오늘까지 웨슬리 회심 288주년 기념 우리 미 동북부지방 연합부흥성회가 우리 용인감리교회 윤종호 목사님을 통해서 현장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금요일날 현장에서 또 오늘은 다른 곳에서 저희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온라인을 제가 보내드릴 텐데요.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에게 이렇게 외쳤던 말씀이 있죠. 나는 잘되고 잘되며 잘되고 잘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됩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잘되고 잘되며 잘되고 잘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잘되고 잘되며, 옆에 계신 분에게 했습니다. 당신은 잘되고 잘되며 잘되고 잘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됩니다. 아멘. 예, 나한테 할 때는 잘 맞는데 당신한테 할 때는 막 이렇게 잘 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하여간 나는 잘되고 잘되며 잘되고 잘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됩니다. 이렇게 외웠으면 그때 가서 좀 마패를 받는 건데 예, 그때 네, 하여간 우리 집회에 또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미 동북부지방과 모든 교회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결단하였습니다.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야채를 먹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친구들의 다니엘의 얼굴이 더 윤택하게 됐어요. 이 말은 건강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2장에 가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 꿈을 말하고 꿈을 해석하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이때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왕이시여, 왕이 본 이 꿈은 이러한 것이 아닙니까? 왕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고 다니엘 너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 중에 신이셔.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프닝이 일어나고 뭔가 기적을 체험하고 뭔가를 체험하면 신앙이 오래 갈 것 같은데 느부갓네살이 금방 확 돌변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이 아멘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금 신상은 높이가 60규빗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한 규빗인데 60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feet 정도 됩니다. 저희 교회의 천정까지의 높이의 2배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6규빗에 한 10feet 정도 돼요. 이것을 평지에다가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근데 왜 느부갓네살 왕이 느닷없이 금신상을 만들었지? 네, 다 힌트를 사실 얻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자신이 꾼 꿈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보여주셔요. 금머리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을 가지고 있고 동으로 되어 있는 또 이런 배와 허벅지를 가지고 있고 철로 되어 있는 종아리, 진흙으로 만든 이 신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이제 다니엘이 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것을 잃어버리고 바로 본인이 원하는 금 신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왜 이런 꿈을 주셨습니까? 2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뭔가를 보여주시고 분명히 뭔가를 인도하신 것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꿈만 이렇게 붙들고 느부갓네살이 꿈만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요즘 새벽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12장, 13장, 14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왜 성령의 은사를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부어주셨겠습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아멘. 예. 유익하게 하려고. 누구를 유익하게 해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교회의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연사를 먼저 주시고 탤런트를 주시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교리가 가끔 나오는데 오늘 교리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시는가를 우리 세 장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할 때는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교회란 장차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날 것을 고대하며 그분의 사랑의 통치하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선포하고 선행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왜 교회를 지었고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고 이렇게 교회를 허락해 주고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통해서 엉뚱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악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왜 주셨습니까? 나만을 생각하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은사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내가 잘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덕이 되며 섬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꿈을 주셨는데 꿈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특별히 어떻게 합니까? 원래 보이셨던 금, 은, 동, 철, 진흙으로 만든 신상을 조금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2단, 3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2단, 3단.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바꾸는 겁니다. 이러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욕심이 생긴 겁니다. 권력을 한번 나타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관료들이, 모든 백성들이 이곳에 절을 하게 한 겁니다. 자신의 힘을 한번 드러내 보이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한 겁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정말 핵심이 되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하기도 어려운 구절입니다. 또 이것도 그렇죠? 뭐라고 하는 겁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희는 다 내 손 안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권력을 과시하고자. 심하게 말하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과 내 능력 어떤 게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보통 때는 우리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때가 되면은 그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신앙이 드러나냐면요, 우리가 풍성해질 때, 넉넉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내가 욕심을 부리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뜻을 발견하는가. 그래서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건강할 때, 또 병들 때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오늘 히브리 소년들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요, 어른이 아닙니다. 소년들입니다. 그런데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한번 이기나 자보자.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합니다. 고발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변호하고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왕이 이제 노하여서 세 사람을 불러서 마지막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중요한 믿음의 이러한 여정이 있습니다. 신앙의 태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신앙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 같이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 무슨 말입니까? 어떤 논쟁이나 핑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협할 여지가 없습니다. 말이 아니라 변명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은요, 모든 믿음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으로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그러한 분명한 신앙입니다. 자,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하는 아멘. 만일 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신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건지신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진짜 큰 믿음이 필요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실패했어도 일어날 수 있는, 병이 들었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큰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앞에 믿음으로 나오자. 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으로 나오자.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죠. 자,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세 가지 중요한 믿음의 신앙 고백. 첫 번째는 페르시아의 에스더 왕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두 번째가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충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한결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죠. 그리고 이 세 친구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빠 아버지여, 주님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중요한 고백 이렇게 하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불신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보여줄지 그 모범을 보여준 것이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막 진짜 뿔따구가 났죠. 어떻게 합니까? 저 화로를 7배나 더 뜨겁게 달궈라. 그리고 저들을 묶었는데 더 꽁꽁 묶어라. 그러면서 그 불화로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집어넣게 되는데 군인들이 이 3명의 친구를 집어넣으러 들어갔다가 근처에 가서 다 군인들이 전소하게 됩니다.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숨죽이면서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니. 아멘. 불 속에서 걸어다니는데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걸어다니고 있네. 여러분, 물 속에서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짙은 암흑 속에서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보니까 작두 위에서도 걸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불 속에서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더 보이는 거예요. 저는 신의 아들이다. 또 다른 그 28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과 함께 있도다. 우리가 모세오경 1권을 우리가 오늘 모세오경 팀이 여기 찬양을 드리는데 모세오경 1권 9단원을 할 때 이런 단어를 배웁니다. 신현, theophany, 신현이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이게 뭐냐면 theo, 하나님께서, phany,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오시는 겁니까? 성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계셨다. 예수님이 아마 동행하셨던 것 같아요. 또 창세기 32장에도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씨름을 할 때 영과 씨름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환도뼈가 골절이 되고 하도록 어떻게 씨름한 겁니까? 뭔가 진짜 물체를 잡고 씨름을 한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아마 예수님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잠시 방문하지 아니하셨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죠? 나는 하늘로 가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귀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런 귀한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3가지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참으로, 진짜.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너를 지킬 거야. 불 가운데 있을 때 너를 지킬 거야.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기도 하시지만 어느 때는 피할 수 없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피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가시고 만나주셔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25절에 보면 다시 25절에 보면 그렇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분명히 꽁꽁 결박해서 넣었습니다. 꽁꽁 결박해서 고난 가운데 넣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이 결박은 자동으로 다 없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런 생각이죠. 아니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좀 응답하시지. 그럼 답답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응답의 시간은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박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자, 30절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예. 더욱 높이게 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 이제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제가 찾아뵀는데 혹시 가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목요일 날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혼자 혹시 가면은 밖에 나오고 싶으신데 혼자는 어려워요. 둘 이렇게 셋 있어야지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데 우리 이경재 목사님도 한 달에 한 번씩 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지난주에는 안과를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차를 예약을 해서 안과에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드리고 이렇게 딱 오는데 갑자기 여기 운전하시는 분이 다 이렇게 끝난 다음에 저에게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명함을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그 명함을 주길래 딱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뭐 회사를 또 홍보하나 보다. 그래서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 For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 성경 구절 뒤를 딱 넘겨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Jesus is coming back soon. Jesus is coming back soon.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사회적인 마지막 종말이든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나게 된다는 분명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지, 분명한 소망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느 때 주님이 오시든지 분명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런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책에서 이렇게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산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내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지금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분명한 소망을 가진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불 가운데로 지날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을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소망을 가지면 분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달에 저희 도미니카 공화국에 IT 청소년들을 위한 유스 캠프가 열립니다. 50명의 IT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딱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어를 가르치고 컴퓨터를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12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 유스 학생들이 몇 명이 간다고요? 광고를 아직 안 보셨군요. 주보의 광고를. 6명이 갑니다. 6명이 가요. 방학이라 여러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하는 티켓을 샀던 그런 유스 학생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취소하고 단기 선교 캠프를 가기로 섬기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도미니카 공화국은 여름에 불같은 더위입니다. 불같은 더위. 불같은 더위 앞에서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 불같은 더위 속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우리 유스 학생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히브리 소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했고, 불 속에 들어가서도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